네, 오늘 민수기 11장 말씀인데요. 이 민수기 11장 그 앞부분에는 이 성경에서 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좀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또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 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서는 백성들이 그 진노가 심판이 두려워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간청을 하고 또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그 부탁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중보를 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다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오늘 민수기 11장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그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평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벌을 받으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예언자나 사사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백성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인간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만에 빠져 있고 불순종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인간의 죄, 하나님의 구원, 이런 일반적인 특징을 이런 구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수천 년 전의 출애굽 사건이나 이스라엘 역사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절까지 다베라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는데요. 4절부터는 기브롯 핫다와에서 있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4절 각주 보시면요,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명이 어떤 뜻인지 나옵니다. 이게 탐욕의 무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이 대체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이 지명이 그 주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울면서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었고 오이, 수박, 부추, 파와 마늘을 먹었었는데 이제는 만나밖에 못 먹고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쏟아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음식을 이집트에서 먹어본 적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은 대부분, 상당 부분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대단한 지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은 적이 있어도 당시 이집트의 지배계층과 비교해 보면 사실 좋은 음식을 넉넉히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그들의 지위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5절 말씀은 그저 지금 무엇인가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과장된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먹었던 모든 음식은 그들이 그냥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강제 노동을 한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이집트에서 나일강 그 수로를 통해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은 이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가진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7절에는 만나의 생김새가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 만나는 가시와 같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빛깔이 부돌라와 같다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부돌라는 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나는 옅은 노란색이나 베이지색 그런 색깔을 가졌을 것이고 또 작은 방울 모양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나오듯이 이 작은 방울 모양의 만나를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어서 과자로 구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이 만나를 지금도 광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지금도 광야에서 자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타마릭스 갈리카라고 하는 나무와 물질이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 키가 작은 나무의 껍질에서 낮에는 어떤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밤이 되면 방울처럼 땅바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해가 나고 낮이 되면 이것이 녹아 없어지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만나에 대한 묘사와 상당히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방울 모양의 식물은 지금도 광야 생활을 하는 이 베두인들이 이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잼을 만들어서 빵에 발라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이 만나에 대해서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맛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절에서는 백성들이 좌절하고 우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죠. 제가 지고 있는 짐이 참 너무나 무겁습니다. 백성들을 볼 때마다 참 한심합니다. 이런 하소연이었습니다. 얼마나 모세의 실망이 컸으면 12절 보시면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백이라도 했습니까?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유모처럼 마치 젖먹이를 품듯이 백성들을 돌보면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합니까? 이렇게 항의 아닌 항의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유모라는 말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히브리어로 하오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뜻이 지금 이 모세가 남자 아닙니까? 그래서 양육하는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양육하는 아버지라는 직업이 당시에 고대 중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0장을 보면 왕자들을 보호해주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게 하오멘입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아버지를 가리키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지배계층이나 권력층이 마치 유모처럼 이 남성들을 고용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양육했던 그런 직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세가 힘들어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장로 70명을 세우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보면 세상에는
70민족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1장에서도 야곱의 후손이 70명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사사기나 열왕기에서도 사사들이나 왕들의 자식, 형제들, 이게 70이라는 숫자와 연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이 죽였던 사람들의 숫자도 70으로 나오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숫자도 70이고,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성경 70인역이라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70은 완전 숫자 7에 10을 곱한 그런 숫자로서 충분하고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70명의 장로를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충분한 도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내리면서 이제 모세는 어느 정도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근데 24절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26절, 27절 보시면 조금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은 장막 앞에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지난해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한 소년이 모세에게 알렸고, 그리고 28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런 일은 멈추게 해야 한다고, 이건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닷과 메닷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막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그런 좀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명령을 듣고 회막 앞에 나오지 않은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듣다가는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상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은 이 이야기를 조금 흥미롭게 해석을 합니다.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선발하려고 할 때 12지파에서 골고루 선발하려고 했지만 사실 이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70을 12로 나누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골고루 지파들마다 분배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명씩 뽑으면 10명이 부족하고, 또 6명씩 뽑으면 2명이 초과되고,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각 지파들마다 6장씩 표를 주는데 그 중에 2장은 장로가 될 수 없는 표식을 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 지파마다 제비뽑기를 6장씩 해서 70명을 뽑게 되는 이런 전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뽑히지 않은 2명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엘닷과 메닷이었고, 그들은 회막 앞으로 나오지 않고 진 안에 그래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진 안에 머물고 있던 이 2 사람에게도 임했다, 이런 유대교 랍비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31절에는 메추라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메추라기에 대한 그 논문이나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소개하면, 지금도 이 시내 반도에서 봄이 되면 이 홍해에서 부는 바람을 타고 북쪽으로 이 메추라기 떼들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반대로 이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이 메추라기 떼들이 철새처럼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날아가는 새들이 힘이 빠져서 기진해서 사막에 떨어질 때가 있고, 이 사냥꾼의 먹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메추라기 사건을 그렇게 연결 짓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날아가다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풍이 아니라 31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바람이 이 메추라기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바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바람 불게 하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야훼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 그것을 루아흐,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바람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 때도 불었고, 그리고 창세기 8장에서는 노아의 홍수가 끝났을 때 그 물을 걷어낼 때, 마르게 할 때 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 불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바다를 건널 때 그 바닷물을 양쪽에 세워서 길을 내게 한 것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바람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했다 나옵니다. 나중에 요나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도망할 때, 여러분들 요나서 1장 보면 요나가 탄 배가 폭풍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그냥 부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그런 곤경을 만드셨다. 출애굽기에서 메뚜기 재앙을 물러가게 하실 때도 이 바람이 불었고, 오늘 민수기에서는 메추라기 때를 이 바람이 하늘에서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은 성경에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로도 나오고 때로는 사람을 심판하는 걸로도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바람이 이들에게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는데 여기 이제 엄청난 양으로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32절에 나오는 호멜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도량형 중에서 가장 큰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호멜이 얼마나 되느냐, 한 22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2절 번역은 조금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아서 진 주변에 널어 놓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널어 놓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죽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기자가 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느냐, 백성들이 날고기를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먹었다 이런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명에서 볼 수 있듯이 탐욕의 무덤, 이것이 민수기 11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민수기 11장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불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평이라는 우리말은 생각보다 이렇게 심한 죄악으로 여길 정도의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는 대단히 좀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서 불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악하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못마땅한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는, 그게 불평입니다. 여기에는 또 대비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장 바로 앞에 나오는 10장 29절과 32절을 보시면요, 이 10장 29절과 32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주셨다는 그 표현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10장 29절 32절에는 선한 것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토브라고 합니다. 이게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셨다, 선한 것을 주셨다, 이렇게. 따라서 오늘 11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 악한 말, 이것은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10장에서 주셨던 선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인간이 불평을 통해서, 악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토부,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되돌려 주는 것, 이것이 불평이고, 상상해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한 장소를 이 다베라라고 하는데, 3절 각조를 보시면 다베라라고 하는 지명은 불사름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불평하고 화를 낼 때 우리가 흔히 뜨거운 불과 같은 성격, 인품과 연결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악한 말과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심판이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진 언저리를 살랐던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화와 불평과 악한 일도 불과 같은 것이었고, 하나님이 내리셨던 심판도 불사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불살라서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기둥이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의 행렬 속에는 이중적인 불사름, 이중적인 다베라가 교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에 대한 불평과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건강, 자녀, 일용할 양식,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악한 마음으로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하게 간구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른 신앙의 태도이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든 감사하고 불평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불평 속에 먹을 수 있게 된 이 메추라기 관련해서 이 31절에 메추라기가 떨어진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31절 보시면 주님께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을 빙 둘러 이쪽으로 하룻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시어 땅 위에 두자쯤 쌓이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진을 빙 둘러 하룻길 될 만한 지역,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던 그 경계 바깥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만나는 어디에 떨어졌느냐? 11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9절 보면 밤이 되어 진에 이슬이 내릴 때면 만나도 그 위에 내리곤 하였다. 만나는 진 바깥이 아니라 진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당시 출애굽하는 이들에게 진 안쪽과 진 바깥쪽은, 여러분들 레위기 내용 기억하시면은 아마 편하실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보았듯이 진 안쪽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진 바깥은 세속의 장소, 부정한 장소가 진 바깥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진 안쪽에 떨어진 거룩한 구원의 양식이고, 반대로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 진 바깥으로 떨어뜨린 심판과 저주의 양식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진 메추라기를 마음껏 누리고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했지만 그들에게는 양떼도 있었고 가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탐욕과 불평 속에 고기를 구했을 때 진 바깥에 떨어진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재앙과 저주가 되었고, 오늘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고기는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그 불평에 빠졌던 백성들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진 안쪽에 있는 것인지 바깥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우리의 탐욕인지 우리는 항상 지혜롭게 판단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저희들이 저지른 잘못들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무한한 욕망을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면서 교회의 외형을 키워왔고, 그 덕분에 교회가 화려해지고 돈도 많아지고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동산을 넓히고 돈을 모으고 교세를 키워왔는지 이루 그거는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모든 걸 누리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 진 안쪽에 내려주신 만나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민수기 11장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모세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호소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십자가 지는 사람들에게는 피하지 못할 숙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그런 점들을 종종 느낍니다. 사실 아무 일도 안 하면 문제도 안 생기죠. 그런데 늘 주님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 자주 나오고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 제 목숨을 좀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오늘 모세랑 비슷한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욥도, 이 욥기 6장 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빨고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이렇게 처절한 그리고 애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로 부름받은 요나도 요나서 4장 3절을 보면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예레미야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였고 그것은 이사야 예언자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셋마네에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 뜻을 위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이런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특권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어지는 그런 영이 아니라 오늘 민수기에 나오듯이 주님 뜻을 위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십자가 지는 사람들, 이들에게 내리는 위로와 힘과 용기, 그것을 주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 뜻을 쫓으면 그 대가로 큰 복을 받고 더 잘 살게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민수기 11장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돈 많이 벌고 명예 더 얻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누리는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 지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민수기 21장에 70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숫자처럼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시고 등 두들겨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강림 후 13째 주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소박하지만 그 만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